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시원한 성령님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설교에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전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디에 편지를 보내냐면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이 편지 고린도 후서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질그릇인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자, 휴대폰 문자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문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자를 좀 보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딸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는지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난생 처음 보내는 첫 번째 문자를 이제 남편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첫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뿌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보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 딸이 괜히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잘 가르쳐 드렸구나. 근데 잠시 후에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막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전화를 딱 끊고 딸이 황급히 전화를 뺏어서 문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보, 사망해. 이 본의 아니게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요. 여보, 적당히 살았으니까 빨리 죽어. 이 실수를 한 거예요. 참 귀여운 실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어요. 매일매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고린도 후서 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4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배고 두 번째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답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입니다. 그 복음과 십자가의 아름다운 영광, 그 찬란한 빛을 바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질그릇에 담으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릇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쓰였던 그릇입니다. 자, 이런 그림, 이 그릇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약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신의 질병,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기를 질그릇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일까요? 왜 질그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을까요?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 남자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은 뭐냐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거칠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특별히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분의 아내가요, 이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선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분을 모델로 삼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님에게 그 감추어진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몸이 굉장히 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 싸우고 우울증과 싸우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인디언 선교, 미국 인디언 선교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처음으로 문을 여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교사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선교사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분들에게 보배를 담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질그릇일까요? 왜 바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편지 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그릇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굉장히 어떻죠? 연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지기 쉬워요.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릇이 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릇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릇 안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릇이 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릇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릇 안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깨진 만큼 보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릇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그릇 안에 담겨있는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지 않아요.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그릇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릇이 단단할수록, 그릇이 멋질수록, 그릇이 화려할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와 보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릇이 깨어질수록 점점 더 보배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쉽게 깨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보배를 연약한 그릇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나 같은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러면서 4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가 나를 통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열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석을 심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그릇에 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십니까? 왜 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십니까? 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보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담긴 빛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질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우리 안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안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어요.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험을 떠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소년이 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있잖아, 네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이 뭐야? 네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제일 용기 있는 말이 뭐였어?
그때 말이 대답합니다. 도와줘라는 말. 도와줘라는 말이 제일 용기 있는 말이야. 여러분, 도와줘라는 말에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갈수록 도와줘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줘라는 말에는 자신을 깨뜨리는 깨어짐이 들어있습니다. 도와줘라는 말에는 내 자존심을 깨뜨리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어서 또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자신이 정말 강하다, 제일 강력하다고 느낀 때가 언제였어? 그때 대답하죠. 내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내가 제일 강하다고 느꼈어. 여러분은 언제 가장 용기 있으십니까? 정말 용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인생에 많구나.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이에요. 자녀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꼬여졌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거대한 파도 같은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내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나의 우울과 나의 좌절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깨어진 그 틈으로 보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때 비로소 깨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던 두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리빙스턴 선교사님,
정말 연약하셨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또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울증과 건강 문제로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디언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요? 이 업적과 이 열매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릇 안에 그 보배를 담아 넣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연약함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을 만났고 어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났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연약함을 또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특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야망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 내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심장에 품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고난의 파도 가운데 의연하게 승리하며 이겨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깨어진 틈 사이로, 갈라진 틈 사이로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세계 열방 땅끝까지 비춰지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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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이 주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이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조금씩 더 새어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는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깨뜨리러 나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짓된 생각들과 내 열등감과 내 과거와 내 자존과 내 절망과 내 열등감과 내 우울과 내 포기와 내 좌절과 내 절망이 모두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그 빛이 새어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이 새어나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이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주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을 지나왔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경의 아름다운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폭우와 폭염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약한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 깨어진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배의 찬란한 빛이 세워져 나와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그 빛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